저희 함께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고 저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희가 상황은 어렵다고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마음이나 행동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오늘 고백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저희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다시 고백하고 저희의 의지를 믿음을 결단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내 맘이 이멸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은 우리 주님에게서부터 옴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께 아뢰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김효정 집사님 우리 부친 소천하신 이후로 모든 장례 절차를 잘 마치고 또 오늘 예배 이렇게 같이 참여했습니다. 김효정 집사님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떡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다시 한번 크게 위로해 주시고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는데요. 오늘도 예배 실황을 녹화하여 오후에 우리가 가능한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올려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이종래 권사님께서 카톡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뵙고 싶습니다. 빨리 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함께 하지 못해 너무 죄송하고 집에서 열심히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여하신 분이나 또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식당 바닥을 우리가 좀 에폭시로 이렇게 좀 깔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작업이랑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좀 도와주시고 또 간단한 청소 같은 것도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같이 한번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이수정 권사님 그 자리에서 쓰셔서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능하신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 몸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몸된 교회를 물질로 복주사 하나님 주의 사역을 마음껏 감당하고 주의 역사를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스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앞뒤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눕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있습니까? 현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코로나가
축복으로 여겨지십니까? 재앙으로 여겨지십니까? 그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요. 물론 뭐 웃자고 아마 올려놓은 글인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참혹한 상황에서 마음의 위안을 주기 위해서 잠시라도 좀 이렇게 한번 마음의 위안이 되도록 한번 웃자고 올린 글인 것 같긴 한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미국 남성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한 한국 여성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소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미국 남성이 페이스북에 이러한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사실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의 최고의 선물이다. 믿음이 좋으신지 아니면은 어쨌든 현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생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한 미국 남성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 이유를 4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와이프가 어디 여행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둘째, 아무것도 쇼핑하지 않는다. 중국제 싸구려도 한국제 실용품도 이태리제 고급 제품도 아무것도 쇼핑하지 않는다. 세 번째, 와이프는 감염될까봐 쇼핑몰도 외식도 극장도 가지 않는다. 그리고 4번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와이프가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코로나는 단순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건 축복이다. 코로나가 자신의 삶에는 내 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한국 여성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의 최악의 선물이다. 이유를 3가지를 적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매일 3끼 밥을 달라고 한다. 점심은 친구랑 먹고 오라고 해도 절대 안 나간다. 3번째, 밥 먹고 소파에 누워서 잠만 잔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코로나는 단순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건 재앙이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축복처럼 보이기도 하고 재앙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사람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계획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우리는 계획 없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대로 인도함을 받고 지시를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은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계획은 어떤 관계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계획에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계획을 지지하고 확증하는 관계 가운데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계획과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신앙적인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것이 사람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뜻을 쫓아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계획 가운데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의 올바르지 않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뜻이 그러한 의문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계획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 걸까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계획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가끔 이야기를 했는데 잠언 하고 있을까요? 16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인생이 사람의 계획대로만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잠언 말씀이 사람의 계획은 무가치하고 불신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계획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계획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계획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그 계획을 실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람은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계획을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에서의 모든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교회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잠깐 쉬었다가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포커스를 하고 볼 지역은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는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심적인 지역입니다. 에베소는 동양의 극서에 위치하여서 유럽과 맞대고 있고요. 소아시아의 중심 지역으로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의 중심에 있었던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4대 도읍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헬라 문화가 잘 꼽혔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울 선교에 있어서 에베소 지역은 선교 전략지로 안성맞춤인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없었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오래 머물러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 형제들이 바울을 붙잡고 더 오래 머물러서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는 선교의 요충지였고 또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오래 머물러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울에게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파송교회 안디옥에까지 이를 계획이 있었습니다. 21절 말씀, 영어 성경 킴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우리 한국 성경의 다른 구절이 원본에는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작별하여 말하되 나는 반드시 이번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겠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이번 정기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 말은 이겁니다.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사도 바울을 붙잡고 좀 더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고 예루살렘이 선교의 요청지였지만 사도 바울에게 계획이 먼저 있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번 절기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보내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한 3년 동안 진행되었는데요. 다시 이야기하면 3년 동안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돌아오는 절기, 이 절기가 아마 6월절이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이 6월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지내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안디옥 파송 교회까지 가서 그들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돌아올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계획과 함께 역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계획과 함께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계획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계획과 함께 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권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지혜를 구하라고 요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롭게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그냥 살아가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계획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뜻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또 지금 이 순간에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렇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지혜를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의 계획을 갖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지혜로운 계획은 함께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셉이죠. 요셉이 꿈 해석을 통해서 온 천하에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뜻을 알게 된 요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셉은 바로에게 이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는 요셉에게 그 모든 책임을 맡깁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지역, 모든 백성에게 흉년으로 말미암은 모든 곡식들을 거두어서 창고에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흉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 곡식을 풀어서 매매를 하고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애굽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요. 또한 이 7년의 흉악한 기근을 견디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고 요셉의 이름은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뜻을 보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뜻에 맞게 계획은 누가 할까요? 지혜로운 계획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계획이 함께 가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만 보여주시고 우리가 매번 그 뜻대로만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가 지혜롭게 그 뜻에 맞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의 지혜를 활용하고 그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지혜로운 계획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계획에 함께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지혜로운 계획에서 뜻을 이루십니다. 반대로 자신의 욕심적인 계획과 악한 계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하시는 것을 성경은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노아의 홍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것,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한탄하시고 그들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다음에 표현을 보세요.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되 그들이 악을 행하고 또한 그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셔서 그들을 파하시기로,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보신다고요? 생각, 계획을 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보실까요? 그러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계획 없이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계획을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하고 올바르고 바른지를 보십니다. 그것이 악하고 옳지 않은 계획은 파하실 것이고, 그것이 선하고 올바른 계획이면 하나님의 뜻을 그 계획을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울은 절기에 예루살렘에서 지내기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고, 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에베소도 19장에 가면 다시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가르치고 2해 동안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어떤 지역보다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에베소에서 제자 삼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바울의 계획도 성취하였고 에베소의 복음 증거 사역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선하고 올바르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우리의 한 주의 삶, 우리의 미래의 삶을 계획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한 다음에는요, 성실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 계획을 실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잠언 2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이득을 얻지만 성급한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성급하다. 다시 이야기하면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해질 뿐이다.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이득을 얻는다. 여러분, 믿음으로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성실하고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번역 성경 잠언 16장 3절은요,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바라고 기도하며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성도는 믿음의 계획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 유행하는 그 말이 있잖아요.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뭐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인지 아세요? 네, 어느 영화에서 최근에 나왔죠. 넌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래서 요즘 많이 패러디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지 말고 나의 삶에 대한 믿음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며 믿음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이루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믿고 기다림으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때로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간혹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은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죠. 제 청년 때에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 선교에 헌신을 합니다. 아니면 주의 일에 헌신을 해요. 그리고 당장 선교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당장 하는 일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시면 당장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걸까요? 물론 당장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뜻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당장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뜻을 보이시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로 준비하게 합니다. 제가 아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꿈을 통하여 준비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죠.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자녀를 주고 그 자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복을 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이 뜻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뜻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뜻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를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실 날도 그렇죠. 주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의 말씀,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언제 올지 그 시와 그때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주실지 언제 주실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고 100세 때에 그 약속의 아들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자, 로마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준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준비하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여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온 지면을 비를 내려 멸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죠. 그럼 언제 그 뜻이 이루어졌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다 지어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실 거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 뜻을 안 노아는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계획에 따라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한 것이죠. 바울은 더 오래 있기를 청하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바울이 에베소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심정은 그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가정을 거기에 머물게 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오랜 기간 동안 거기서 말씀을 전한 걸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겠다는 믿음. 자신의 소망, 자신이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는 기다릴 줄 아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성취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성실하게 그날을 기다리며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성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간다면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어떻게 되죠 가사가? 하루하루 살 동안 가사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손을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고 믿음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때는 다가오는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의 믿음이 굳세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주가 이어 주신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상관없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믿음의 뜻 가운데 계획을 세워야 하고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계획을 바르게 세우고 또 믿음의 계획을 세울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 계획을 이루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의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운 믿음의 계획이 하나님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그 계획을 실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믿음으로 성실하게 실행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계획이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계획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루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통하여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그들의 가정과 몸된 교회,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예배를 마치